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헌금도 하셨고 찬양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경계를 세우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경, 영어로는 바운다리, 그리고 또 신앙의 울타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내 울타리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물질 사용, 그 다음에 시간 사용이나 인간관계나 언어 생활, 또 삶의 습관이나 이 모든 것에서 점점점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속에, 우리 속에 감동이 있어야 조금씩 변하게 되고 외적인 방해와 또 어려움이 없어야 하나씩 변화되어 오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마 이런 신앙의 지경이나 삶의 바운다리가 아마 많이 다르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생각은 혹시 하고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가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려움, 패배주의로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신앙의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동기후발을 하는 것과 외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 바로 성벽을 쌓는 일들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벽을 쌓는 이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얼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고, 이것을 집요하게 끝까지 막는 세력, 바로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쌓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벽 쌓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마귀들의 그들의 어떤 전략이 무엇인가, 무엇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 있지만 내 마음을 뒤흔들고 내 삶의 습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언어와 내가 살아가는 물질 사용과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와 시간 사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험 앞에, 성벽을 쌓아가는 이 시험 앞에 바로 이 사단은,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이겨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히 예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삶의 현장에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첫 번째는 그는 영적 분별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비망록처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긴 이 비망록처럼 기록해 가는 기록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바로 이 적들의 이 계략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세 가지를 분별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지금은 성벽이 거의 99% 완성이 되었습니다. 2.4km나 되는 성벽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불과 뒤에 보면 52일 만에 건축을 완성하는데 거의 성벽이 다 됐는데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문짝만 달지 못했습니다. 4개의 망대와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짝을 달지 못한 것, 그러니까 거의 다 지은 거죠. 다 지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분별한 것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벽이 건축이 다 되어도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면 적들이 얼마든지 넘나들면서 공격하고 그 성벽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 모두 건축된다 할지라도 문짝을 달지 못하면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작은 것, 그러나 그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또 이 성벽 자체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그가 깨달았던 것은 자신을 온호평지로 나오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5km 떨어진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딱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사마리아의 통치를 받는 그런 마을이었죠.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쪽은 무장한 군사들이, 한쪽은 일꾼들이 방비하며 공사하고 있고 또 칼을 차고 일하는 일꾼들로 함께 성벽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느헤미야는 안전하죠. 원수들이 중립지대로 느헤미야를 나오게 하는 것, 협상하자, 나오라고 한 것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혼자 있을 때에 죽이려는 계략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별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별해내었습니다. 이들은 이왕에 성벽도 다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하며 평화롭게 지내자고 제의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의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같은 제안을 4번이나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니까 감동받을 만하죠. 어떻게 보면 저들이 성이 완성된 것을 보고 저들고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화친 조약을 맺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같이 지내고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는 바로 그런 제안일 수 있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느헤미야를 죽이고 성벽 건축을 중단할 뿐 아니라 쌓아놓은 성벽도 무너뜨릴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이 분별력,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계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제한 속에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애써서 내 신앙도 많이 성장했구나, 괜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달지 못한 성벽과 같이, 저 성문과 같이 내 삶 속에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건 영원히 완성되지도 않을 부분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삶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이 온호평지로 나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까운 믿음의 사람이나 마을이나 목장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든 떨어져 나오도록 갖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싸우게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또 취미가 맞아가서 취미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이나 목장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여러 가지 미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기도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격려의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나오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처럼 보이는 아말렉의 그 전술이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뒤에 처지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그 전체를 공격하고 위협에 빠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섬김 안에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그 안에 싸우게 만들든 속상하게 만들건 좋게 만들건 해서 어쨌든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있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신앙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예배는 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공동체라는 것이 얼만큼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신앙의 성벽을 쌓는 일에 중요한 일을 하는가.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함께 더불어 싸울 때에 가능한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호평지에 나오라고 제안하죠.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평등, 자유, 평화, 인권, 환경, 균형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복음은 너무 폐쇄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폐쇄적이야. 독단적이야. 어떻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옳은 면이 있고 나도 옳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씩 서로 양보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주제는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기독교가 인권을 이루었고 기독교에서 평화를 이루었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 정신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 모든 용어를 가지고 갔어요. 좋은 용어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우리하고 얘기하자. 언어평지에서 얘기를 하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복음의 순수함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언어평지로 가면 거기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속에 복음의 순수함,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이 살아있는 영의 역사들이 세상이 무슨 무브먼트처럼 만들어지면서 그 뒤에는 이권과 더러운 것이 연결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만드는 비옥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의 본질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그래서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오, 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뭐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오, 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원수들의 제안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의 분별에서 거절이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뿐 아니라 이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해봐야 그냥 벽돌 만들고 석회 만들어서 하고 돌멩이 깎아서 올리고 순전히 참 보면 막일이에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은 나에게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부르셨고 이 일보다도 이 세상에 더 큰 일이 없다는 그 일들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일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맡은 일이 때로는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일이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야.
다른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야.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사명으로 그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은 더 크고 더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큰 일로 여길 때에 그는 다른 어떤 일들 앞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쾌락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는 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큰 일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안 빠져요. 내가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일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분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벽 쌓기가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비록 다른 사람들이나 내 자신이 볼 때 일이 자꾸 하찮게 보여도 때로는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다양한 미혹과 유혹을 분별하면서 마귀의 계기를 꿰뚫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죄를 짓는데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평범한 일, 하찮은 일, 그렇죠?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평범한 일일 수 있죠. 가정에서 식구들 밥을 하고 또 식구들 건강을 돌보고 함께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 하찮은 일도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이 쌓아져 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호평지에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중간지대에 서서 그리고 복음의 순수함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그 영적인 성벽 쌓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붙잡았습니다. 네 번의 계략에도 느헤미야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산발락이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총독이 보내는 중요한 공문서에는 내용물을 포장해서 점토나 밀랍으로 인봉해서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된 공문의 비밀을 보장하고 작성된 내용의 변조나 훼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5번째는 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통해서 보냈어요. 그 의도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게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가는 중간에 봉하지도 않았어. 그럼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는데 그 열어본 내용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배고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궁금한 거라 그러거든요.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적힌 내용은 크게 3가지였어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성벽을 쌓고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다 지금.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 그리고 3번째는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자신이 유다를 다시 세우고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자신과 만나서 의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두렵지 않고 억울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교묘하게 하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는 통치를 위해서 각 나라의 자치 제도를 허용했지만 반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스렸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집트에서도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역에 대한 이야기는 더 빨리 그리고 강도 있게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소환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받은 신뢰도 깨어집니다.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머무는데 한 1개월 생각하면 7, 8개월 공백이 생기면 성벽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도 두렵고 생명을 부지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성벽은 쌓지도 못하고, 두려움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상모략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해서 자기 목적대로 상황을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하는 자가 중간에 보고 소문을 내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는 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적들은 중상모략을 할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익과 손해, 악한 것과 선한 것 구분되는 것을 그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이익되는 것과 덜 이익이 되는 것, 선한 것과 덜 선한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왜곡시킴으로써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파멸로 몰아넣는 방법이 중상모략인 것입니다. 모건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애틀란타 저널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누구에게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떠한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거느리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오해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이 중상모략은요,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입술과 말에 대한 교훈과 경고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연열구까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말과 관련된 것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사실이냐, 둘째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셋째 만일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야기가 퍼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형제들에게도 유익한가.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중상모략이 자신을 두렵게 해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거나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적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손이 피곤해져서 성벽 쌓는 것을 궁극적으로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쳤습니다. 8절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너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간단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간결하게 기도합니다. 9절 하반절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짧게 기도할까요? 짧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변명이나 해명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이 일로 더욱더 성사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15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적들이 중상모략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그에게 있어서 해야 될 성벽 건축의 우선순위를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죠. 엉뚱한 얘기를 들을 때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을 줄 압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싶고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던 일에 힘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역도 열정도 내려놓고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안았다고. 전도해 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분이 많아요. 바로 이 중상모략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상모략을 당할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나를 살피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더 단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섬김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나의 우선순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내면은 더 단단해지고 내 삶의 영적 성벽은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집니다. 적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느헤미야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말씀의 풍성함이 자신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하게 했습니다. 무려 5번에 걸친 어떤 공격에도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무너뜨린 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고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성벽 쌓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계략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백성들도 신뢰하고 느헤미야도 존중히 여기는 선지자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게 되자 느헤미야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찾아가 보면 두 사람이 친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스마야가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적들이 자객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완공을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자객을 피해서 성전의 외소 안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한 스마야는 매우 신뢰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니죠. 목숨은 한 개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내가 죽고 나면 이 성벽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우선 살아야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저 제사장이 나를 생각해서,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에게 바로 이 성전 안 외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자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보존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정말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표현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의 마지막 전략은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약점을 이용하는 기가 막힌 계략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보면 성소는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그가 강성해져서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할 때에 나병이 그에게 생겨서 결국은 왕에서 쫓겨나 격리되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스마야의 계략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는 범죄하게 만들고 율법을 중시하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그의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이건 뭘 말합니까? 느헤미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붙드는 순간 스마야의 계략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그가 분명히 붙들게 되었을 때에
스마야의 계략을 깨닫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느헤미야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도 되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순간순간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꾀를 서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려고 할 때에도,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하려고 할 때도 죄인의 길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가 하는 일은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묵상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많이 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일들, 작은 말들, 바로 그것을 적용해 볼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묘략이구나.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말씀을 적용할 때 실상을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14절 보니까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상당수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과 백성을 미혹게 하는 현실을 그는 목도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아찔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그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잘못되는 분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근데 유튜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이용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우리의 약점을 자극하면서 자기들을 따라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빛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고, 내가 이것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발을 짚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 되게 하고, 내 길에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 빛이 되게 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흐르게 할 때에 바로 이것이 분별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 쌓는 것, 신앙의 성벽 쌓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오던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과 그리고 언어 사용, 이 모든 것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가 나의 삶의 지경을, 영적인 성벽을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흐트러버리는 패배의식이나 그리고 좌절감이 우리 마음을 좌우하게 만들고, 외적으로는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쌓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해라고 기록을 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성벽을 쌓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줄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내 습관이, 나의 시간 사용이, 물질 사용이,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는 무너진 성벽이 없습니까? 세워야 될 성벽은 없습니까? 느헤미야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그 지혜로 이겨나가며 마침내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서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다하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저들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짧지만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신앙 여정 속에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도전들 앞에 우리는 주저앉을 때도 많지만, 주님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가장 큰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들,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